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요. 주님이 사역하는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또 부활하시고 난 직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수록 성령을 막으려는 존재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 반대에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는 조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사도들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오직 복음으로 가려면은 꼭 복음을 막는 성령의 역사에 반대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죠. 근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또 사단이 직접 역사하지 않습니다. 꼭 어떤 단체나 어떤 교권이나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역사를 막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막으려는 단체와 조직과 교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복음의 기초가 뭐냐? 참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복음의 기초라는 말은 가장 핵심되어지는 복음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거라. 복음의 근본이 약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환경에 막히고 사랑 갈등에 막히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것 때문에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든든하게 딱 세워져야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것을 밝히고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을 알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 그리고 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인간의 참된 행복의 시작이 어디서 였느냐? 여러분, 참된 행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1장 27절에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없어요. 사람만. 그리고 28절에 모든 문화,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문화를 따라가고 섬기는 게 아니라 문화를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사실.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을 알고 참된 행복 속에서 살던 때가 언제냐? 에덴 동산에. 왜 에덴 동산에서 참된 행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지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은 압니다. 참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돈일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일까? 성공일까? 이것저것 찾아 방황하지만 그 영혼은 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 소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질, 행복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지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찾아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 방황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보게 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 한 말이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뱀 속에 들어가서 뭐를 했느냐? 생각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생각의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생각 속에 뭐냐? 에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도 돼.
내 말을 들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으면 너 지혜롭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이요, 생각을 흐리게 한 거예요. 생각을. 내 말이 더 중요해.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따라. 내 말을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 중요하게 여기질 않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판단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이, 사단의 말이 더 믿어져. 사람의 말이 더 믿어져. 세상 말이 더 가치가 있어져.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중요치 않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친구 약속이 더 중요하고 돈과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교로 듣는 거야. 내 마음 수양하기 위해서 듣는 거야.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아버지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뭐하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 생각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세상의 말의 가치를 더 두게 되고 사단의 말을 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사단이 중요한 것을 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쉽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이렇게 가정을 공격합니다. 아니, 가정보다 친구가 더 소중해. 가정보다 일이 더 소중해. 가정보다 내 성공이 더 우선이지. 이렇게 공격합니다. 생각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공격했어요. 자녀들 생각 속에. 에이, 부모님 말씀보다 친구가.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세상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뭘 분연 뭐냐. 뭔 신앙이냐. 뭔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시대에 교회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보다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교회 안에 모든 문화를 집어넣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해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문화를 하느라고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 교회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친목도 다지는데 하나님만 안 믿어지도록 만들어. 목적이 뭐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게 만들어서 재앙과 저주 속에 들어가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로 20절. 모든 문화가 저주 재앙수, 경제가 저주 재앙수,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까지 저주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왜? 사람의 먹거리가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중의 새 먹거리도 땅에서 나와요. 모든 물고기도 결국은 땅에서 나와요. 먹거리가.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도 저주재앙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고 개발되지 않은 친환경이다. 땅이 저주받았는데 친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까지 저주받았다.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가문까지 파고들어. 가정에서 결혼하면 가문이 되잖아요. 결국은 결혼까지 무너뜨려요.
요즘에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사진빨이 안 좋대. 예식장은 궁궐같이 해놔가지고 사진이 너무 잘 나온다. 그 사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식장에서는 궁궐처럼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고 멋있게 꾸며놓는지 몰라. 교회는 사진 앞만 잘 찍어도 예쁘게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싫대. 뭐 전도하고 복음 담났다는 제자들도 교회보다는 예식장이 낫대.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 예식이야 그냥. 시간 딱 맞춰서 딱 끝나고 빨리 끝나고는 결혼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주례자도 없애버려요. 양가 부모님이 인사하고 그냥 지인들 와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신랑 신부가 뭐 축복에 얘기하고 끝나. 주례는 원래부터 목사님을 세운 것이 결혼의 주례 시작이에요. 영국과 미국과 선진국에서 그렇게 진행해 온 거예요. 주례는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세요. 가문을 파고 들어오고 결혼을 파고 들어와서 이 사단이요. 결혼도 쉽게 생각하고 이혼도 쉽게 생각하고 뭐든지 쉽게 생각한 이게 뭐냐? 사단이 파고 들어갔어요. 결혼 문화에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결혼식 했어요. 아멘? 렌젠트도 아멘 해야지. 결혼한 사람 아멘하면 필요 없어. 목사님 세워서 주례하세요. 말씀을 받아야 돼. 잘 살아라, 뭐 사랑해라. 그거 필요 없어요. 누가 잘 안 살고 싶은가 아니? 결혼해서 누가 안 사랑하고 싶은가? 싸우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창세기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인생을 막 온갖 시간을 들였어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성공해요, 안 해요? 노력한 만큼 실패하더라고. 힘쓴 만큼 실패하더라고. 바벨탑을 쌓는데 그냥 쌓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탑을 쌓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바벨탑 쌓는 거 봤죠? 거대한 노동을 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죽어가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도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능력은 엄청난데 인간의 능력은 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노력한 사람이 허무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집중한 사람만큼 공허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나? 내 인생 이러려고 이렇게 내가 고생했나? 허무해집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받아합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혹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아무리 싫어해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찾아서 세운 것이 뭐냐? 종교예요. 종교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세운 것이 종교다. 창세기 3장 1절로 12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나면서부터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안진뱅이였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한 마을이 완전 우상에 빠져. 야, 제가요 캠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보면은 한 마을 자체가 조용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그 지역에 딱 잡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사찰 하나가요 한 마을의 경제 다 잡고 있어. 한 마을의 문화가 뭐냐? 완전히 사찰, 오래된 사찰, 우상이에요. 자세히 들어가서 개인과 가문을 보게 되면요, 불치병,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거의 다 그냥 젊었을 때 직사해버려. 저주와 재앙이요, 그 마을의 가정마다 싹 다 퍼져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불치병이 와가지고요,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그런 지금 마을, 가문이 엄청 많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결국은 그 저주와 재앙이 자녀에게까지 내려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게 되면은 3, 4대까지 내려간다. 여러분 3, 4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고 나선 몰라. 내가 살아있을 때 눈에 보는 것이 3, 4대요. 부모와 나와 자식이 망하는 꼴을 보는 거요. 저주 재앙 속에 사는 걸 보는 거요. 축복이란 뭔지를 모르는 거요. 행복이란 뭔지를 모르는 거요. 왜?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된다 이 말이요. 죽고 나선 몰라. 내 자식이 성공했는지 축복받았는지. 살아있을 때 이런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요. 사람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갈등을 아예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직도 일이 없는데도 갈등하고 있어. 문제가 안 생겼는데도 갈등해. 타고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공부도 안 되고 갈등 생기고 답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돼. 문제가 계속 일어나. 이유 없습니다. 집도 싫고 학교도 싫고 공부도 싫고 살고 있는 것도 싫고 일도 싫고 어쩌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냥 포기된 상태예요. 하루가 오니까 그냥 살고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니까 자고 인생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살아보려고 처자식하고 애써보는데도 몸부림치는데도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정신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고통을 숨기고 살아요. 말을 못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그래서 사람들은 숨어가지고 뭐 하느냐? 점쟁이 찾아가요. 무당들 찾아가요. 점쟁이, 무당 집, 간판은 크게 있고 요즘은 레온 사인으로 불도 켜 있는데 편하게 못 들어가니까 숨어서 들어가요. 몰래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물어봐요. 미래를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해야 성공할지, 누구랑 살아야 행복할지. 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찾지 못하니까, 길이 없으니까 무당이라도 찾아가야지. 마약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도박하고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답을 주는 거예요. 계속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갈등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안 되지 않느냐?
좋은 것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지도 몰라.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치 있는 줄을 몰라. 사단이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 자기가 영향을 받고 살아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아무리 숨겨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찾으라고, 답을 얻으라고, 행복이 뭔지를 알라고 복음을 주신 거라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첫사람 아담, 영어로 맨이라고 그래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다니까요. 개, 돼지, 짐승은 그게 없어. 거기서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이야.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즉시 내려오는 그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받아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모가 살인자면은 나도 살인자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부모가 강도짓을 해서 살았으면 나도 강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모가 사기꾼으로 살았으면은 그 자녀가 사기꾼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죄가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그래 쪼잔하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말씀했는데 그 가치 있고 중요한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가치 없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기분대로 판단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큰 거라.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무시하고 중앙선 무시하고 달리는 차에 그냥 박아버렸다. 아니 내가 신호도 하나 무시했다고 이렇게 박으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그냥 중앙선 그거 하나 어기고산 틀었다고 와서 박아버려? 그거 날 죽여? 너 살인자 아니요. 암만 외쳐도 안 돼요. 왜요? 그건 약속이요. 그래서 중앙선은 생명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언약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언약,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판단했다니까? 그게 무서운 죄다 이 말이요. 그게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 잡혀있는 재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인생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창조의 축복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인 소중함을 알고 영적인 중요성을 알고 영적인 가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 참된 인간, 참된 문화 회복, 참된 경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금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가 힘들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입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단의 속에 들어가 인간을 처음으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한 요 마귀가 사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굽의 노예,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됐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뭘 말하느냐? 사단에게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사람이 지금 포로가 되어 삽니다. 부모도 찾아올 수 없고 누구도 찾아와 위로해 줄 수 없고 힘이 돼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데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답이 되어 주시겠다.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겠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캄캄해. 생각이 흐려. 올바른 판단을 못해. 그런데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깨닫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로마서 8장 2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짜 믿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니라.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종교인. 유대인은 누구냐? 교권을 가진 자. 23절, 25절 보세요. 종교인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뭐예요? 아니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도 모자란데 죽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뭐 했다? 모여서 공모했다.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킨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4시간 뭐합니까? 성문을 지킨다.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 답을 주는 사람,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고 24시간 매복하여 지키고 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24시간 파수꾼, 죽이는 파수꾼,
사단은 지금도 24시간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뭘 죽입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24시간 사단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사단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보좌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차라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양심이라도 있지요. 사단에게 잡힌 종교인들은 양심도 없어요.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양심도 없어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게 뭐냐? 세상의 주관자들, 권세 있는 자들, 통치자들, 이들을 이용하는 배후의 악한 영,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흐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불신앙하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벌써 불신앙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망, 불평 이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낙심하기 전에 사단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벌써 낙심을 넣은 거라니까요.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